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까? 네, 그동안에 너무 보고 싶었는데 대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일이 없이 더 활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축구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히딩크가 한국팀을 맡고 나서 그가 받은 첫 충격적 감격은 선수들의 엄청난 열정이었다고 합니다. 유럽 선수들은 프로라는 의식이 있을 뿐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사명감은 다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력보다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 열정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부상시켜주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가들의 50%는 대학에서 평점이 C학점 출신들이요. 미국 대통령의 75%는 학교에서 중하위권이었고 억만장자의 50%는 결코 대학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평범에서 비범으로 돌변할 수 있었던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수왑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한 열정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가 있다. 열정만 있다면 식어지지 않는 그 무한한 열정이 어떤 절망, 어떤 어려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재는 계속해서 열정적인 자에게 붙은 별명이다. 그냥 천재가 아니라 열정이 천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그 사람을 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비록 기술 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큰 열정을 품은 지도자가 기술은 탁월하나 열정이 없는 지도자를 압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열정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원동력이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미술, 음악, 조각작품, 또 드라마, 위대한 문학, 이런 이면에는 창조적인 힘은 열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열정이 위대함을 강조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것 중에 열정 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열정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선수들로 하여금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열정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게 합니다. 열정이 탐험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합니다. 열정이 평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열정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그 일이 우주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은 배울 것이고 또 없는 자원은 끌어다 댈 것이고 안 되는 일은 노력해서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원이 무엇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생성되어지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이 결국은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있는 잠재력도 사장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가장 어려운 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탁월하게 만들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얼 케콜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열정이 없거나 냉랭하게 식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또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허무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열정과 목적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더욱더 열정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허무한 곳으로 시간을 흘러 보내지 않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힘있게 도전하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 냉랭하고 열정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을수록 결국은 그 갈등, 사랑과의 문제로 인해서 열정이 식어집니다.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앞서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됨을 늘 말씀해주고 있고 또 수평과의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열정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정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랭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혼의 굶주림이 열정을 식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음식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기갈이 신앙의
냉혈 상태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을 어떻게 해요?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열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힘이 없으니까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마치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처럼 다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 공부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즉 성김 없는 공부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행함, 실천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적응이 나죠? 네, 좀 방송실 만져주시죠. 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품지 못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자신의 믿음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지 않을수록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21세기의 익명성을 지향하다 보니까 언둔 신자가 많아지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만 은혜 받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도 이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본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순복음교회 작은 교회를 다녀야 될 상황이 오면 그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에서 왔다 그러면 당장 구역장이든 지역장이든 봉사를 시키겠다 생각하니까 오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영종도에 있으면서 다른 지교회와 개척교회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같이 와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서기가 훨씬 수월할 터인데 도리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감성을 비롯해서 초급파를 뛰어넘어서 다른 타 교단의 큰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큰 교회. 물론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보니까 적은 교회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만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자기 보고 뭐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고 봉사하라는 것 같고 이런 21세기의 익명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드러내지 않는 언둔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도 표출되어 고백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 결국은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결국 앞을 눈을 뜨게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한 메시아여,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뜰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뜨겁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일평생 불타는 열정으로 살았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열정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냉랭한 식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가지. 그러면 내 영혼의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대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칼 힐티는 이런 좋은 말을 들려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이 솟아나는 거예요. 삶의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미국 교회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웨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만다고요? 죽지도 않는다. 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맡겨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는 죽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식이 곧 생명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심과 비전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야심은 자기 중심의 욕심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심가는 얼마 안 가서 스스로 지치고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그 열정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전혀 지칠 줄 몰랐고 생명까지도 불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준 그 사명을 위해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의 식지 않는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침략한 아모리 연합군을 치기에 밤에 40킬로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새벽에 적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도망가는 적을 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이 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해가 진다고 해서 하루에 그 일을 마치지 않았어요. 넘어가는 저 태양을 붙잡아서라도 끝까지 주어진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했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태양이 넘어가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자연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의 생명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만이 오직 우리의 맡겨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들의 삶의 철학은 어떠했습니까? 얼마트의 창업자 샘 얼투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빙상에서 보내면서도 현지 점포 지배인들과 판매액을 논의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그 시간까지 열정 인생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계적인 면도기 회사의 거두가 된 질레트는 사실 몇 푼의 마진도 안 되는 면도기 제조와 생산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쏟음으로 오늘날 세계 기업을 이룬 대표적인 기업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그때 성공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군다나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주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나와서 대면해서 각 선교에서 또 우리 본부에서 맡겨진 일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식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우리 시레빈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불이 우리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게 되면 우리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영, 활동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마음으로
행하고자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름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인물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 보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왕은 냉랭한 가슴으로 안일한 인생을 살았던 반면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이 다윗은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 기운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힘으로 능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 때문에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치고 주저앉고 번아웃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악천후 속에서도 불타는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헨리 마틴은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J.C. 라일 감독은 열심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려는 불타는 열망을 말한다. 정말 멋진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별명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굴러다니는 불덩어리가 그들의 별명이었다는 거예요. 왜? 모이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흩어지면 그 복음을 가지고 열정 있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들 가슴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 지속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싫어했던 게 회색 분자들을 싫어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열정이 중요합니다. 비록 부족한 면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 뜨거운 성령의 불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정은 그 어떤 불가능도 태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케얼케골이 경고한 대로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냉랭한 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위대함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열정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십시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라고 지적합니다. 나와 갈등 있는 분이 있는가? 인간관계, 또 상사의 관계, 신앙생활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그런 갈등, 풀리지 않는 갈등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 있는 삶을 살지 않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으로 살자는 거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십시다.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대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큰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